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중보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지도 말라, 제사도 안 받으시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선지자의 위치가 참 애처롭습니다. 그 일반 백성들도 배척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자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호소가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굽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다. 모세와 사무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아주 잘했던 뛰어난 사람들이죠.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황은요, 옛날 모세의 시대나 사무엘의 시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말씀에 나온 대로 칼과 기근을 통한 파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 때에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던 것과 달리 유다에게서는 왜 용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다의 죄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하고 전혀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서 중보하고 있지만 죄로 가득한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살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를 배척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유다에게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유다 백성들이 빈정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테니 이제 순수히 끌려가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것은 진짜 저기요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빈정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빈정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렇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엄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역사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마 므낫세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요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겠죠. 제일 나쁜 왕이 제일 오래 다스렸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역사 중에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대군과 맞서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정말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증거가 됐던 그런 왕인데, 유다가 자랑으로 삼는 그 히스기야 때의 그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죽고 다음 왕에 들어와서, 다음 대에 들어와서 몇 대가 지나서가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대에 들어와서 므낫세는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은요 개인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결코 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의 신앙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나님과 거룩과 경건의 관계를 맺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거룩했다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묻히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7 자녀를 낳은 여인이 기력이 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해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7 자녀를 둔 노보의 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자녀들이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에 머무는 거는 아니고 그냥 같이 식사 한번 했는데요. 마음 먹고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온 거예요. 우리 한참 더웠을 때 와가지고 고생하고 가셨는데, 근데 애들이 몇 명이냐면 애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4명에 부모 2명 해가지고 비행기 값을 따지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 자녀들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다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가 늦둥이거든요. 예.
이제 3명 언니 오빠들 밑에 그냥 얘가 끼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냥 언니 오빠들 그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들어가지고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금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가 막내를 키우는 거예요, 글쎄. 예, 걔네들이 다 데려다가 먹이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든든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대로 쭉 자라나서 만약에 어머니가, 노모가 이제 기력이 다 쇠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해가 떨어졌다. 자기가 해로 삼고 있던 그 자녀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7 자녀를 낳은 자녀들을 태양처럼 의지한 것이 바로 이 노모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런 여인이 쇠약해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태양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가혹한데 성경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해를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과 소망이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되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만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심판이 확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을 생각하시며 각자의 소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